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랐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본향을 사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신의 고향, 본향이 있다고 믿었고 그리하여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뻐 받으사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쓰자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믿음 아래서 어떠한 조롱과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그 바라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그들의 인생에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아주 깊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천국의 삶, 천국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던 하늘과 이 땅의 땅과 이 땅의 바다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그 모습을 표현하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천성이 마침내 도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성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성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가지 못하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두 번째 사망, 곧 불못의 심판에 처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은 너무나 큰 소망이지만 천국이 도래하고 완성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곧 심판의 때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를 기록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했던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며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 옷자락과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보고서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영광을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뒤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 영광의 잔재를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은 천국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한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영적 인물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두 눈에 가득한 인생에서의 고난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죽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대로 누구라도 한번 죽어야 하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통하거나 곡하는 슬픔이 없어요. 죽음의 헤어짐이 없으니까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질병이 없으니까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일평생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이 천국은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어떠한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진정으로 사람이 존재하는 그 생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가 가득한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우리가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의미를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된다는 것을 배우고 또한 늙어진다는 것을 배우고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그 한 자락 속에서 후회하지는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은 저마다 하나씩의 잠언과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하며 짧은 인생을 마치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받아들이는 순간 혼란이 오죠. 영생이란 무엇일까? 영생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며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듯이 영원토록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의 나눔을 멈추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금과 같이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말씀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겹지요? 네, 이 땅에서도 부부로 만나고 교회로 만나고 그런데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된다니, 그러나 그 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먹고 마시는 기쁨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과 평화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구라도 만나게 되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건 죽음을 통해서 나뉘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내일을 위해 또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만 죽은 고인을 생각하면 지금 만날 수 없고 함께 대화할 수 없고 다시는 그분과의 추억을 쌓을 수 없다는 그런 송곳과 같은 아픔이 우리를 찌르곤 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잣대, 천국이란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 사망을 통한 헤어짐은 아주 짧은 찰나와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사 죄인을 의롭게 하신 그분께서 의인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성에서 살게 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종결되면, 천국이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구원의 문은 열려지는 동시에 또한 닫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천성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르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 비참함 속에 있는 자들의 심정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슬픕니까? 왜 웁니까? 왜 이를 갑니까?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왜 사람들은 내 손을 붙들고 끝까지 끌고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아니하였는가? 또한 자신에게 닥쳐오는 이 지옥의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분노하고 후회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이 천국이 도래하게 되고 완성되게 되면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느낄 그 큰 충격과 슬픔과 고통과 탄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끝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돼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데 성경이 끝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기록의 끝은 무엇이에요? 기록된 바가 있으면 또한 기록된 알파와 오메가와 같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역사, 기록된 말씀에도 끝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기록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교회가 신부와 같이 단장하여 그때까지 기다리겠노라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이 세상의 좌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성경이 말하는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또 다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에서 지켜야 할 말씀이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때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서, 복음 사역이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첫 말씀에 모든 가르침의 주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을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신유 사역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곧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지금 이 역사하는 광경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은 모든 신유와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드러내고 계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이 지구가 다 사라지는 날, 온 은하계와 우주 전체가 다 사라지는 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성도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보고 믿음을 돌보아서 온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지금 사도들이 계속해서 저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본 그들은 곧 임박할, 곧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올 것이라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여러분, 어떤 질문 같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이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렵지요? 네, 예수님께서 돌을 닦는 게 아닌데 굉장히 조금 심오한 듯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답하셨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꼭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고 하더니 너희 안에 있다는 거는 뭐 안 온다는 건가? 지금 무슨 말장난을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에 대한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기록된 천국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는 달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외세로부터 해방된 민족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완성되는 어떤 영적인 개념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이 억압들,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로마와 같은 이 세상의 수많은 적들로부터 해방시켜서 진정으로 다윗 시대에 열렸던 그 통합 이스라엘 왕국처럼 완전한 메시아의 국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민족주의 국가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다윗 시대에 누렸던 메시아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왕국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땅에 속하고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나라 백성으로서 소망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 나라를 이들은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현세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가 원하는 나라와 같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눈에 보여지듯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다. 현세적이고 육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보고자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서 유대인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 속하여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 빌라도와 대화를 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구분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자신의 나라가 다르다고 표현을 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빌라도와 같은 공간,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있는데 아니 같은 공간, 같은 나라 속에 살면서 똑같은 육신의 삶 속에 매여 있으면서도 지금 너와 나의 나라가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되는 나라가 또한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꺼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지역과 같은 나라 안에 살아있지만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의 소속이 다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는 이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사탄의 하수인이요 불신자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 밖의 외인이라 소속이 다른 거예요. 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빌라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 육신에 속한 곧 심판받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안에서 천국이 온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천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지게 드러나지 않아요. 한 개인의 심령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고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천성으로 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여지지 않으나 우리 심령 안에 임한 그리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모든 나라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다가 온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것이 끝이 나면 비로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데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 또한 다시 태어남이라고 그래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다가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의 신비가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데 이것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사람이 거듭나는 게 어떻게 된다는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요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풍기 바람을 지금 맞고 있는데 바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바람이 안 보이시죠? 그런데 저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바람은 지금 제게 불어오고 있고 저를 시원하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과거 우리 전 세대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 건지, 주님은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역사하는 건지 똑같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듯이 사람의 심령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한 영혼을 구원케 하는데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예배, 똑같은 일상과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주님은 마지막 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천국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이유를 아시죠?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각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천국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이지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천국을 이룬 사람으로서 그곳의 장소만 바뀌는 것입니다. 육신만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이곳에서 함께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주셔요. 세상이 다 죽어가고 죽음의 공포와 이 죄의 죄책감과 알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헤매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완성된 그날이 이 땅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서 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이렇게 찬양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 어떤 집에 살든 어떤 벌이를 하고 살아가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그 천국의 기쁨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며 그 안에서 천국을 고대한 것이, 이 땅에서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이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니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그날은 얼마나 아름다운 날일 것인가. 가끔씩 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필요에 따라 갈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 물건을 살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무엇이 있어요? 식료품점을 돌면 무엇이 있어요? 네? 시식코너가 있어요. 시식코너가 있습니다.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시식코너는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식코너를 왜 그렇게 무한정 열어놓고 먹입니까? 한번 맛보면 사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먹어봐라 이거죠.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식코너만 먹고 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시식코너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싸도 삽니다. 맛보면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쉽죠. 이렇게 맛있는데 내가 지금 처음 맛봤네. 이렇게 좋은 게 있네. 그러면서 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정말 내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죄악이 난무하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죄악이 가득하고 죽음의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그 천성을 고대하면서 끝까지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만약 부모가 너가 꼭 서울대에 가야지만 너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말을 바꿔서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존재란다. 너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내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단다. 이렇게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 준다면 자녀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위례세움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교회 성전이 좀 채워져야 비로소 조금 교회가 기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성장해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얼만큼 우리가 모습을 갖추어야 그때 비로소 행복할 것인가. 한 500명 규모의 교회는 1000명을 소원하면서 가요. 1000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끊임없이 질주합니다. 근데 1000명 교회는 또 1500명을 돌파하려고 그래요. 또 10,000명 교회는 15,000명, 20,000명, 이 한국 땅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야지만 정말로 그 교회가 가치가 있고 성도들의 삶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교회가 조금 더 채워지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와야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조금 더 기쁨이 오는 것인가.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삶을 여기에 쏟았기 때문입니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투자하고. 그래서 100원 투자한 사람하고 1000원 투자한 사람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서 함께하고 계신 수많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이곳에 함께하는 값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고히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즈가 되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어느 정도 채워야지 그곳에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채워지면 더 다른 것을 또 원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이루어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목적지향적인 어떤 외형지향적인 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는 찬양은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에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과 모임과 이곳에서의 영적인 나눔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체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우리 교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적게 모여도 많게 모여도 이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와 기쁨을 지금 맛보며 즐거워하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나중에 자리가 채워지면 또 기쁘지 않아요. 교회가 너무 좁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간에서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고 해결할 문제도 있고, 물론 마음속에 그래도 모이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 일에 참여하여 귀한 은혜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패배의식과 실패의식, 그리고 교회의 외적인 환경에 신앙의 발목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와도 한번 쑥 둘러보면 이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리에 앉으면 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까? 한 두세 명도 앉아오면, 한 10명 정도가 앉아오면 그때 기쁘다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요. 너는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단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떤 것을 채우고 그 목적을 달성해야 내가 너희를 칭찬하고 그때야 비로소 교회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이곳에 모인 그 자체만으로, 너희의 믿음만으로, 너희의 헌신만으로,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단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의 역사가, 그 향기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외적인 것에 붙잡히면 사단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을 줘요.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교회구나.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모일 바에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벗어난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곳에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이 노예처럼 이곳에 붙들려 있는 자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발걸음이 되길 원해요.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도래할 날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린 이 천국의 기쁨을 저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없기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거하는 누구라도 이 영광의 천국이 도래할 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 속으로, 또한 심판 속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장차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까지 선포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마다 어두울 것이고, 우리의 모임은 슬플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올 때마다 한숨 짓고 고통스러워할 것이에요. 우리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벗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할 것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멈추어지지 않을 우리의 찬양을 이곳에서 드리기 원해요. 영원한 천국문이 열릴 때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끄집어내려서 마지막 날 이를 갈고 분통에 처하면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